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그리고 1장 12절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조금 이야기를 할 테고 오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누구냐?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결론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이다 했는데 왜 예수님이냐? 이제 그걸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진리인 양 솔로몬 왕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적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 생각 속에서 성경을 적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말씀도 솔로몬 기준으로 첨가하고 그렇게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전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리고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된 거 아닌가. 저자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사실 우리 성경 전체가 저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단지 사람의 손을 빌리실 뿐이지 그 쓰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고 저자가 예수님이라는 생각 속에서 들어가야 되고, 특히 전도서나 이런 부분은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그걸 한번 보자. 마태복음 1장 1절 풀어선 함정, 개역개정, 킹제임스 ERV 네트 2라는 이 성경 해가지고 이 5개를 나눠서 같이 보면,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약간씩 다른 각각의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어떤 말씀들이 누가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는 데서는 이 5개를 보면 대충은 전체적인 조류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5개를 나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어떤 단어냐? 킹 제임스나 영어 성경 보면은 The Son of David이에요. 그럼 전도서 1장 1장에 다윗의 아들, 똑같은 표현이에요. The Son of David. 이 son이 히브리의 단어로는 1121, 여기 아들,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아까 그 아들. 그러니까 1122를 기억해 놨어요. 전도서 1장 1절으로 다시 가서 다윗의 아들 The Son of David 나오죠. 그러면 son이 H1121이죠. 아까 그 똑같죠? 이 똑같은 단어예요. 신약에서는 다윗의 아들이라 해야 되지 그러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과 여기에 다윗의 구약의 다윗의 아들하고는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자손이고 여기는 아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난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보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면 거기도 다윗의 아들이 해야 되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는 동일하게 특히 이러한 부분 교리상으로 중요한 부분은 같이 적용시켜줘야 돼요. 왜 다윗의 아들, 여기도 다윗의 아들이다 하니까 솔로몬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석연찮은 내용들이 전도서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시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의 아들로서 왕은
솔로몬밖에 없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반란해가지고 뭐 지가 왕이다 이래 한 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은 솔로몬밖에 없잖아요. 이건 솔로몬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도서의 그 원본 있잖아요. 원본. 히브리 원본. 그 원본은 단어들이 말이 예를 들면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때의 그 한글 모양하고 지금 한글 모양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없는 단어나 이 어구들이 이 전도서에는 많이 포함되어 그것은 뭐냐면은 몇백 년 후에 히브리의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 된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나중에 더 살펴볼 텐데.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딱 지칭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왕. 자, 그러면 다윗의 아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죠. 9장 27절도 여기 보시면 이제 돼요. 여기 보시면 9장 27절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근데 영어로 보면은 the son of David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나 112일이에요. H21.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son인데 왜 자손이라 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마태복음만 신약에서 마태복음만 뽑았어요. 그 단어들이 쓰인 데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나는 보는 거고. 자, 12장 13절 마태복음 모든 사람이 놀라서리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나 여기 보면은 the son of David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약 그 전도서 그 말씀하고 매치가 되잖아요. (15장 22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여기도 똑같아요. The Son of David G5207 G1138 여기에 H코드로 보면 H1121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다윗의 아들이라 해야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항상 이런 이해가 안 되니까 단어를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서가 솔로몬 왕이 적은 것이고 솔로몬 왕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걸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선포자의 단어도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또 31절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한결같이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는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주십시오. 이거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첫째로 다윗의 아들 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윗의 아들이라면은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창조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24장에 가면 나와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윗의 아들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은 알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은 창조주다. 그런데 예수가 내가 다윗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죽이는 거야. 네가 무슨 다윗의 아들이냐? 이렇게 들어. 31절에 봐도 마태복음 방금 거기도 야 잠잠해라 그 말 하지마 그건 너 틀린 말이야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욱 소리 지르며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그럼 우리라는 말을 이거 빼야 돼요. 나를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그분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이 불쌍한 데서 나를 구해줄 수 있다. 그분이 다윗의 아들이고 그분이 창조주시다는 거야. 21장 9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를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의 이름으로 이분은 창조주다 그 거예요. 본질이. 그런데 그분이 땅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찬가지죠. The Son of David. 21장 15절도 그러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해 여기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가 만약 이래 돼 버리면 자기들은 꽝이거든. 요 수제사장하고 서기관들. 왜냐면 이 사람들 성경만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성전에서 예식을 하는 그걸로서 자기의 권위와 모든 것이 성립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성경의 외형적인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생계와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모든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자기들은 똥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싫은 거죠. 마땅히 자기들도 그 세상적인 그러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누구냐? 진짜 아이들이 그냥 성전 안에서 소리친 것까지 아니라 그거예요. 진짜 내가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만 찾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만 찾고 있는 거라고. 애들은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아버지 찾고 어머니 찾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창조주시다. 마태복음 22장 이러시되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손이라는 게 여기 아들이에요. 아들, son이라고 나와요. son 나오잖아요. 내는 아들이라고. 누구의 아들이냐? 아들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해본다고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구나. 이 육신적인 그 계통,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혼적인 관계에서의 이야기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심에 이제 예수님께서 딱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 기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나 제사장들은 기급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까 다윗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되면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다윗의 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다윗의 아들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씨.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 그분께서 그들이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 하는데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그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시편 110편이에요. 그래서 110편을 가봐야 돼요. 요걸 알려요. 시편 110편에 가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저자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읊었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내 주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한 거예요. 이게 내주라는 것은.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가운데서 나를 다스리겠는데 그런데 이 육신은 마귀로 그냥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다스려 주소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마귀들이 나를 감싸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 안에 오셔가지고 다스려 주시면 그 마귀들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뜻이 있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에 태어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이 있으리이나이다. 이런 게 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내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더라. 히브리서에서 인용했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리리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하고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분 표현을 하니까 더 사울하고 뿔대가 나가지고 바로 죽여버리죠. 오른쪽에 계신 분. 110장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주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그거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절 이거. 아까 그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 주께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 주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 그러니까 그게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 전에 내려오는 전통문화나 이런 걸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딱 이걸 질문하니까 한마디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 성경을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는 영적인 거니까 말씀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지 육이 아니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육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구조가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가 부활에 대한 부분이죠. 22절 보시면은 23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7 형제도 죽고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며.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은 100% 뭡니까? 육신이죠. 100% 육신이죠. 그걸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뭘 몰라요? 성경을 너희들은 완전히 까막눈이다. 그 이야기죠. 너희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지만 성경은 까막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돈들이나 이 재화를 사두개인들이 가진 사두개인들이 엄청 부자죠. 그리고 사두개인은 헬라 철학을 믿어요. 그때 로마의 고관 대작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감히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어본 부활은 육신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부활을 모른다 할 때는 육신적인 관계 가지고 부활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것을 못 박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것을 어떤 예를 들어서 정언을 하시냐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육신적으로 보면은 성경 기록을 절대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른다. 인터넷 들어가 한번 보시죠. 전부 다 육신 기준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이 묘지에서 올라가는 건 육신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묻힌 데서 육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봉사라는 거예요. 휴거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어떤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의 기독교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주류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런데 전혀 그게 뉴스거리가 안 돼. 그냥 그거는 도외시해버려. 그거 가지고 맞네 틀리냐 이런 것도 안 해. 왜 그걸 하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니까. 무시해버려. 철저히 무시 작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요거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거 육신을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육신 아니다. 여기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육신을 갖고 부활을 따졌지만 정작 부활은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가면은 육신은 있는데, 육신이 휴거돼가 육신이 있는데, 그때는 장가 안 가고, 육신이 있어도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면은, 성적인 문제 때문에 천국이 안 돼요. 진짜 지옥 돼버려. 성적인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육신이 있는 이상은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있는데 그게 하늘나라 간다 해서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뜻이 아니라 하늘 왕국은 육신하고는 상관없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육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혼과 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육신에 따지니까 지금은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을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육신이 다시 잡는 그 이상한 나중 그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끄잡아 와가지고 그것하고 기도라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독교는 전부 다 미래의 그 꿈만 먹고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나오죠. 현실에서는 삶이 안 나오는 그것은 또 안 맞으니까 종교를 강요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없어야 된다는 뜻은 내가 아니지만 그게 주가 되면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나 유교나 뭐가 다르냐고 똑같죠. 우리 교과서에 가르치는 윤리도덕이나 성경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러니까 전도가 제대로 된 전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야 불교가 너희도 훨씬 더 선해. 중들하고 니하고 비교해봐. 누가 선한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수도 첫마디가 1장 2절의 첫마디가 너희들은 살아나야 된다. 죽어 있으니까 살아나야 된다. 그걸 외치지 않습니까? 생명을 받아야 된다. 생명을 받아야 된다. 어떤 종교가 생명을 너는 죽어 있다. 그리고 그래서 너는 살아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행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 말씀과 생명을 얼마만큼 연결시키느냐. 100% 그냥 오직 어느 것을 뒤져도 생명 말씀인데 그래서 31절에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에 관하여는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이것이다.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시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 나오는 거죠.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버지라 했거든. 네 아버지가 요 세 사람인데
요 세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요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들이에요. 모세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왜 그 사람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의 아버지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게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또 이러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다 바꿔버려요. 파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딱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바꿔요. 교회를 모으시는 분, 회중을 모으시는 분, 그분이 1장 1절에 있는 그 선포자예요. 전도자고. 전도서는 그분의 말씀이 전도서예요. 출애굽기 때만 해도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다 썩었어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 뭐. 그러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더 말을 더 붙이시는 거예요. 모세까지는 여기까지 하셨어요. 모세한테는. 그런데 요 뒤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은 죽었고 혼은 살았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혼에 대한 거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다. 죽은 자라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죽은 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 있어서 죽은 거 그거는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아니고 혼에 대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혼에 관계되는 것이지 육신이 아니다. 육신하고 상관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하늘나라 가서 내 육신이 죽어갖고 내가 하늘나라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옷을 새로 입혀주고 우리가 흰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게 내 육신이에요. 새로 입는 하늘나라의 몸이라고. 그게 빛이에요. 몸이 따로 있는 게 그 빛을 내주고 그 빛이 발산하면 그 빛이 나의 몸이라고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와 산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살아있느냐. 그래서 신약에서 아브라함은 낙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낙원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육신이에요? 뭐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죠, 신약에서. 만약에 신약에서 그 장면이 없었다면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이러한 성경을 증명하기가. 아브라함이 왜 지금 살아있느냐?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서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탁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네. 근데 아브라함의 육신은 동굴에서 빼도 없을 거예요, 지금. 4,000년이 흘렀는데. 막벨라 동굴이죠. 그래서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니 육신적으로 육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배웠잖아요. 성경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교사들이니까 그렇게밖에 못 배운 거죠. 그런데 이분은 육신이 아니고 혼이라는 걸 딱 결론을 내려주시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들이 뭔가 이거는 궁금한데 이거는 뭔가 끼어지지 않는데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완전히 쫙 끼어지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율법사가 이 사람은 이제 율법을 잘 아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최고로 아니까. 지금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출애굽 율법이니까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딱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율법사에게 질문한 율법사에게 너 그거 알려면은 요거 해라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마음, 혼, 생각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 이거 전부 다 혼적이고 영적인 거지 않습니까? 육신에 관계되는 게 한 개라도 들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사나 사두개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육신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섬기는 건 아니다.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고 마음, 혼, 생각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 행위의 이면에는 행위의 본질은 마음과 혼과 생각이다. 이거 없이 행위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너희들은 전부 다 행위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실제 이건 한 개도 없는 거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 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모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니까 여기에 뭡니까? 마음하고 개역개정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딱 넣어버린 거예요. 요 말 가지고는 육신인지 영적인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는 마음, 혼, 생각 전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애매하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목숨을 다하니까 진해까지 다 빠지고 새끼를 굶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굶어가면서 하는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쏘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으려면 성경을 있는 말씀 그대로 적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사람 위주로 성경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논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예수님이 교제하는, 설교하는 내용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 전부 다 마음 부분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첫째 명령이나 둘째 명령은 같은 거다는 거예요. 같은 거지만 첫째 명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둘째 것은 땅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이웃은 땅에 계신 하나님을
네 이웃이라고 내가 네 이웃이 되로 여기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냐.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가 이까지 오시네. 왜? 나의 이웃이 될 때 비로소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으니까. 나의 이웃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 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비참하지 않고 내가 고귀하고 내가 높고 내가 존경스러운 존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으로 오셨다 해도 내도 높으니까 높은 분도 오실 수 있지. 그게 뭐 큰 대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과 맞짱뜨는 거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이 나의 비참함을 모르는 그 상태가 교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맞짱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라 할 수가 없어. 맞짱뜨고 있는데. 그래서 40절에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십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모든 구약은 이 두 개의 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 두 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다. 그게 땅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와 계시잖아요. 부활을 생각할 때 바로 이런 부분.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벌써 다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이게 부활이다.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유대의 왕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으니까 예루살렘 왕이지. 아니에요.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된 왕 한 명도 없습니다. 봐보세요. 유대 왕이지. 예루살렘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 왕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인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 자기의 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뽑아내셔가지고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분입니다. 그 자들의 백성이 그 자들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왕이에요, 이 왕이. 그리고 선포자가 여기 보면은 프리처 이렇게 나왔어요. 693, H693. 그런데 실제로는 이 프리처보다는 콩그리게이셔너 이렇게 했는데 코엘렛. 요거 코엘렛은 번역 말이 없어요. 그냥 코엘렛이에요. 그래서 코엘렛이라 해야 돼, 이거는. 코엘렛의 말씀들이라, 요렇게 해야 돼. 선포자나 전도자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선포자, 전도자 이라면은,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코엘렛이라면은 어문을 좀 각잖아요. 찾아볼 수도 있고 있는데. 코엘렛을 보면은 콜렉터, 이 모으시는 분. 그리고
어셈블리, 뭔가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완성시키는 분. 대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어요. 특히 베들레헴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전도서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분이잖아요. 모으시는 분이야. 자기 백성. 코엘렛이라고. 이분이 코엘렛이에요. 여기 구약계로 따지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분,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 코엘렛인 거예요. 코엘렛은 교회를 모으시는,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포자잖아요. 같은 거예요. 첫 말씀이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회개하면은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 그 이야기죠. 하늘의 왕국으로 모으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국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백성들을 끌어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걸 모으시는 분. 코엘렛이라. 코엘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을 모으시는 분은 예수님 말고 누가 있냐고요. 코엘렛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전도를 위해서 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풀어 쓴 거예요. 회개하라.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그 말씀을 풀어 쓴 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 때는 너희들은 이런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돌아서서 이 상태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왕국과 너가 서 있는 이 상태는 반대 방향이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라. 그 말씀인데 회개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전도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의 핵심이 뭐냐? 너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비참하다, 허무하다, 그것은 죽어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이야기지 본질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죽어 있으니까 살아나면은 무조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죽어 있는 데서 살아난 대로 가라. 죽음에서 산 대로 가라. 죽어 있는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옥 생활하고 있어. 여기서 천국으로 가라. 하나님 왕국으로 가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의 이야기라고. 회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뭐가? 혼이. 그걸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내 속으로 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그 왕국이 예루살렘 왕국이에요. 그 안에 시온자가 있고 그 시온자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 왕의 오른편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라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전도서 1장 1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2장으로 가서 2장 1, 2,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참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며 걷는 것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이다. 비교를 해보십시오. PB하고 개혁 개정하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개혁개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나와 내 마음을 분리시키고 보는 거예요. 별개로.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나를 보고 마음이 나를 보고 너 시험을 내가 해가지고 즐겁게 해줄게. 한 개는 마음이고 한 개는 육신이겠죠. 분리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내 마음이 육신을 보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그래 내가 시험 삼아 내가 니한테 돈을 주복게 한다 돈이 주어져요? 시험 삼아 즐겁게 해준다. 인생을 뭔가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부자 만들어 줄게. 야 시험 삼아 내가 너를 고생해 마치 볼게. 그래 한들 걔가 말도 안 들을 것이고 콧방귀 끌 거고 내가 내 속에서 또 내가 내 육신 보고 그래 내가 시험 삼아 네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너는 낙을 누리라 했는데 낙을 누린다면은 그거 헛되다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을 찾는데 여기 마법집에 가도 해피 스위트홈 이러는데 그 사람 보고 스위트홈 헛된 거야 이러면은 빤 맞지. 그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거 말해갖고.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전도가 아니라 망치는 거죠. 선포자께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선포자께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참 행복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논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2장은 행복에 대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건 뭐냐면은 지금이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이 완전히 행복하다면은 더 행복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모두가 공통분모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 행복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줘 우리에게. 참 행복이 뭔지 내가. 참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며 걷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면서 선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그런데 모두가 다 불행한 이유는 본질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빌 게이츠든 이재용이든 누구도 대통령이든 뭐든 누구도 목사든 캐톨릭 교황이든 누구든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그 죽음을
안 죽어야만이 참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안 죽는 그것이 참행복이다. 그럼 안 죽으려면 예수님과 같이 걸으면 안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을 쏟아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는. 이 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는. 혼이 살아나는 그것이 참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냐면은 베니티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1892 H1892 베니티가 보자고. 단어를 보면은 헤벨이에요. H1892 단어를 여기 딱 치니까 헤벨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어로. 헤벨이 어디에 써 있느냐 보면 되죠. 제일 처음에 창세기 4장 1절로 가야 돼요. 헤벨을 보려면 4장 2절.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보한 게 하는 자였으나 가인은 흙을 섬기는 자였더라. 이게 흙을 섬기는 자, 가인은 흙을 섬기는 자. 흙을 가는 자, 그게 서버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흙을 섬기니까 육신을 섬기는 거예요. 딱 나눠지죠. 육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신의 관점으로 섬기느냐, 영적인 관점에서 섬기느냐. 아벨은 영적인 관점에서 섬기는 자고 가인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섬기는 자예요. 이 RRB 보면은 서브를 해놨잖아요. 소일을 그라운드도 잘못해 소일이 맞아요. 흙이거든요. 흙을 섬긴다는 거예요. 가인 서브 더 소일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걸 킬러 이러니까 몰라버리죠. 왜? 일반적으로 농사 지으려면 흙을 갈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진짜 보지 않으면 아벨이야. 아벨 단어를 치면은 헤벨이죠. 아까 그 단어 같죠? 헤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벨을 뭐라고 했냐면 아벨의 이름이 아벨인데 이 아벨은 앙겐이라. 아벨은 허무한 존재다는 걸로 설교다 해버려요. 허무라는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개인데 수정기도 있어요. 수정기가 허무냐? 허무는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생명의 역할을 못한다는 데 문제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힘이 땅에서 솟아난 게 수정기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면서 허무라는 거 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모두 허무라고 번역해보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벨은 브레이스라고 나오죠. 숨이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숨이나 이 숨이나 같은 숨이에요. 숨은 뭘 줘요? 혼의 생명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숨은 혼의 생명을 주지 육신의 생명을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하고 상관없어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나오는 그 쉬운 말을 왜 그걸 염두에 안 두냐고. 그건 혼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숨은 혼을 살고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2장 10절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살은 혼이 죽는다는 것이지 육신에 대해서는 살고 죽고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쭉 보십시오. 육신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내가 육신을 살렸다, 육신을 죽는다 없어요. 그런 거는. 육신은 만들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왜? 육신은 자는 거고 깨는 것이지 죽고 살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그럼 아벨은 하나님의 숨으로 그 숨으로 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이 허무의 대표주자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허무네. 그런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 전도서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더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번 적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육신을 섬기는 게, 육신을 더 섬기라고 하는 게 설교 아니냐요? 대부분의 설교는 육신을 섬기라고 하는 게, 이게 가인이 되라, 가인이 되라. 아벨이 되라 해야 되는데, 아벨은 허무다. 그러죠. 하나님의 숨을 쉬어라. 살아나라. 그것이 아벨의 외침이었는데, 살아나라. 형,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이 새끼가 하면서 확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아벨을 허무, 살아나는 것은 곧 허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뭘 살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기초로 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모든 기준을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제일 잘 사는 게 목사 섬기는 게 제일 잘 산다. 목사 바이패스 해버리고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신비주의, 광신주의. 그게 현재의 기독교 아니냐는 거예요. 목사 중심의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 쪽은 목사 중심의 성경이에요. 그것을 신주다시 모시듯이 이 개역 한글이 진짜지 다른 성경은 이단이 하는 사람은 100%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 가인 위주라 땅을 섬기는 거예요. 2장은 행복에 대한 말씀이구나. 전도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전도서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이 단어들을 해석에 붙여보면 맞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 각자들이. 예를 들면 2896이 선이에요. 굿이잖아요. 선과 악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선과 악, 가웅, 막가웅, 거기서 가웅이에요. 1절을 보면서 2절을 봐야 돼요. 행복에 대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행복. 2절은 진정 웃음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의 것이며 이것이 행복이니라. 또 행복이죠. 웃음은 언제 나와요? 행복할 때 나오죠. 행복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하는 그것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웃고 싶지 울고 싶습니까? 화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웃음은 화와 우렁과 이런 거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이니까. 화내고 슬퍼하는 그 마음에서 행복이 있다고 느끼면 그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웃음이 미친 거래요. 밑에 이 매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매드, 미친을 to shine,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추고 있고 프레이저, 찬양을 드리고 있고 이 두 번째로는 to 프레이저, 찬양이잖아요.
빛을 받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친 걸로 이게 번역이 될 수 있냐는 거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 상태가 미친 거예요. 그게 미친 단어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게 해배를 허무라는 거기에 초점을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음에 관하여 이러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이거 미친 자는 항상 웃잖아요. 그걸 떠올리고 한 거예요. 미친 자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락에 대하여 이러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 웃으면 미친 짓이야.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우리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 너무너무 슬퍼가 울음밖에 없는 그 자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웃음을 되찾아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웃음이 미친 짓이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슬퍼가지고 최고의 슬픔에 있는 자에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 아들이 죽어가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그 엄마, 과부 엄마, 그 과부 엄마 앞에서 아들을 살려가 과부한테 다시 주지 않습니까? 아들을. 그때 그 과부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100% 슬픔에서 100%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건데 그 기쁨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의 신약하고 이 전도서는 한 개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서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우리는 행복을 찾고 싶어요. 항상 웃을 수 있는 것. 항상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사람들. 뜻없이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그 마음에는 항상 행복만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24장로가 주님의 발 앞에서 왕관을 던지면서 항상 찬양만 하잖아요. 그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에 빠져 있는 상태. 행복이라는 것은 따르게 두고 믿음이라는 건 따로 두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육신적인 관점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고 믿음은 영적인 관계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실생활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 육신적인 삶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돈 잘 벌고 걱정 없고 성공하고 자손도 잘 되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축히 세워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가버려요. 마음에서 항상 웃고 마음에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배척당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배척당했으니 너희들도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왕이 예수님을 반대자이기 때문에. 여기 영어로 봐도 what the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것이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아무리 내가 영어를 뒤집어 봐도 히브리어를 뒤집어 봐도 없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가지고 덧붙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구절구절로 설교하네요. 그러니까 통틀어갖고 인생은 허무하여. 3절. 개역개정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지혜로 다스리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말은 해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님이잖아요. 마음은 예수님을 하면서 육신은 술 먹고 띵가띵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거는 이런 말로는 생각할 수 있겠죠. 어렵지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선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알 때까지는 어리석음이 준동하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꾹 눌리고, 어리석음이 준동하면은 모르게 되니까 꾹 누르고, 그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서 말씀을 해놔야 돼요? 지혜의 마음을 쏟아부어 포도주로 육신을 속박할까 마음속으로 궁구하되 평생에 하늘의 형상을 입도록 아담의 아들은 선을 추구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라. 어리석은 마음을 꽉 붙들고 어리석은 마음이 준동하지 못하게끔 꽉 붙들어 매놔라, 그거에 포박을 해갖고. 어리석은 마음에 내가 붙들린다 그런 게 아니고 어리석은 마음을 포박을 해버리라, 그 이야기예요. 포박을 하고,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결국은 아담의 아들이 하늘의 형상을 입는 데까지 가게끔, 그래야면 하늘의 형상이 간다 그거예요. 그리고 평생 사람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다. 지혜를 쏟아부어 포도주로 육신을 속박하는 거는 뭐야? 포도주로 육신을 속박하는 거는, 이거 술로 묻고 술 취해가 띵가띵가 하는 그걸로, 그런 게 아니고, 포도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참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가 있고, 요한복음 2장에 2장에는 두 가지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가 있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마신 포도주가 있잖아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먹으면 취해요. 취하는데 하나님께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술 먹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취했다. 이게 성령을 취하는 것과 예수님의 포도주로 취해가 성령으로 취하는 것과 술 먹고 진짜 그 알코올 있는 술 먹고 취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예요. 창세전부터 준비해 주신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로 육신을 매라. 여기에 뒤에 보면 어리석은 마음을 꼭꼭 매듯이 육신이 준동 못하도록 꼭꼭 매놔라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 포도주밖에 못 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이 포도주야말로 육신이 준동 못하게끔 육신을 꽁꽁꽁꽁 묶어놨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그 사단의 힘을, 악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나 하는 그러한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 포도주를 주시고 내 살과 내 피니라, 너희들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 하는 그 포도주가 이 포도주라고요. 그러면은 그 신약과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래서 육신을 속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육신을 속박할 것이냐? 우리의 혼이 지금은, 자연인은
우리 혼이 육신에게 속박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포도주로 속박받고 있는 거예요. 바꾸버려라, 그걸 바꿔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주로 육신을 속박해야지 사탄의 포도주가 내 혼을 속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혼이 구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혼의 구원에 대해. 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 어려운 구절이에요. 평생의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이거 패션이에요. 6213이 패션이에요. 형상이라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다 그 나올 때 그 형상 있잖아요. 그 형상이 패션이에요. 어카물리시 완성된다.